또 조연 배우가 있습니다. 넘어간 살은 주연 배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연 배우였습니다. 확실한 조연 배우는 넘어섰습니다. 느부갓네살이란 뜻은 경계성을 방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름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대개 그 이름대로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는 비둘기란 의미입니다. 요나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면서 비둘기처럼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순결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삭개오도 이름처럼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였습니다. 만나자마자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생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그에게도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으로 나쁜 것만 남아있는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행적은 살펴보면 나쁜 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대하여 좋은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어느 왕묘에 가게 되면 큰 비석에 글자 한자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비석은 처음 보았다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설명을 합니다. 이 왕은 나쁜 왕이었습니다. 아들 왕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거짓말로 비석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말을 또 비석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빈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의 비석을 아들 보고 세우라 하면 아마 이런 비석을 세웠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입니다. 성경에서 무두셀라에 대한 기록은 석절밖에 없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거의 1세기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3절만 남겨놓았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27절이 본문입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무두셀라가 969세 살면서 한 일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라멕 아들 하나 낳은 것이 기록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보면 놀랍니다. 예수님은 겨우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는지 마가는 예수의 일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일일이 기록했다면 이 세상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그렇게 평을 하였습니다. 다시 또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생각하여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큰 일을 하고도 남긴 것은 그냥 나쁜 기록만 남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왕 중에는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을 크게 끼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대제국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두 가지 면에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두 가지 명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왕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침략정리에서 승리한 후 왕을 사로잡아서는 에레미야 29장 22절에 보면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프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을 잡아서는 불태우진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은 잔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인한 왕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정이 많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잔인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신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후 성전 기물들을 약탈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로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술잔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여 클린턴이 당선되었을 때였습니다. 반대파는 자기 집에 개 이름을 클린턴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를 부릅니다. 클린턴, 클린턴 합니다. 이것은 모독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에게도 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악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늘 하나님의 역사에 시기 질투를 하였습니다. 탈무드에 있는 유모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한 여자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가 원하는 친구 한 사람에게는 너에게 주는 축복보다 갑절로 많은 축복을 주겠다. 어떤 축복을 원하며 어떤 친구를 갑절로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가 했습니다. 갑자기 그 여자 머릿속에 평소에 질투하던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사님, 저에게 주실 축복을 갑절이나 더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축복은 한쪽 눈이 머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는 잔인한 나쁜 것만 남은 왕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하여 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25장 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보니요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랜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역력한 항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신 원수를 거꾸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귀도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악역을 담당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을 악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중에 율법 공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무조건 1년에 한 달은 성경 공부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민족이 1년에 한 달씩 성경을 공부하러 기도원에 들어가 합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 민족을 특별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게 하는데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보면 탈무드를 발달시켰습니다. 바벨론에서 탈무드를 비로소 발달시켰습니다. 탈무드는 유대민족의 최고의 학문입니다. 바벨론에서 완성한 바벨론 탈무드는 오늘까지도 온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는데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네 번째,
그때 해당이 생겼습니다. 성전을 잃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율법 연구와 공동생활을 위하여 이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시작된 기간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느부갓네살이 위대한 공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이유는 첫째는 우상을 섬겼던 과거를 철저히 회개했고, 두 번째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만들었고 탈무드를 발달시켰으며 회당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악역을 맡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애굽도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애굽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번성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애굽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도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하기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바로 마귀가 부흥시킨 교회, 이렇게 설교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헤롯과 같은 마귀가 교회를 받게 하였기 때문에 부흥되었습니다. 마귀가 결국 교회를 부흥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에 사용되는 악한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첫째 나쁜 것만 하는 남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세 번째,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7년 동안 그는 정신착란 속에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덜지성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살았습니다. 몸은 밤 이슬에 젖었습니다. 머리는 독수리처럼 길어졌습니다. 발톱은 새 발톱이 되었습니다.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네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시작도 좋았고 끝도 좋았습니다. 시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인구가 번성하는 것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아이를 잘 낳는지 미드라시를 보게 되면 나일 강가에 가서 산소만 마시면서도 아이를 낳고 싶다고 외치기만 해도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 말살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현장에서 죽여버리는 작전이었습니다. 성경은 몇 명 정도 아이들이 죽어지는 말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드라시에 보면 당시 약 60만 명의 아이들이 죽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을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는 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이때 살아난 아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시작은 이렇게 우렁찬 축복 속에 태어났습니다. 40년을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초호화 생활을 하였습니다. 200만 명이 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세만은 노예를 부릴 수 있었습니다. 80세부터 120살까지는 이스라엘 200만 명의 최고 지도자로서 살았습니다. 어느 누가 40년 이상 대통령으로 지낼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일생은 그야말로 멋진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미드라시는 여기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데리고 가려고 하실 때 모세는 땅에 원을 걸어놓고 500번 정도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릴까 두려워하면서 하늘의 창들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였든지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나는 너를 데리고 오려고 한다. 그런데 너는 더 살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다. 너를 데려오는 대신에 너의 장례식에는 내가 필히 참석하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 장례식에는 하나님이 참석하셨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없는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일생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멋지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끝이 다 좋다면 얼마나 좋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시작도 좋고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에는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헤롯은 하스모니 가문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도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건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또 헤롯 왕에게는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는 너무나 예쁜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헤롯은 동생을 죽이고 헤로디아와 살았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이 바로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헤로디아도 역시 세례 요한을 미워하였습니다. 죽일 명목만 찾았지만 도무지 꼬투리가 없어서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를 죽이면 폭동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생일이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멋지게 추었습니다. 모두들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헤로디아에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3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에게 가서 무엇을 구할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명을 설고 설설이 죽어갔습니다. 그가 죽을 때 우는 사람이 없을 것만 같은 것을 그가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들 수백 명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언을 하였습니다. 내가 죽거든 저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라. 그래서 온 가족이 울게 하라. 사람들은 내 죽음을 백성이 슬퍼하는 줄로 알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도 종으로 태어나 또 죽을 때도 이렇게 외롭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헤롯입니다.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하나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일생 영광 중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자살을 하였습니다. 나무에서 끈이 떨어져서 시체가 떨어지며 배창자가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엇타가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그 직무 하부분을 맡은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했습니다. 정말 시작은 그래도 화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공을 차듯이 차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시작은 안 좋은데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차지 않아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떠났습니다. 그야말로 살인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온 일생을 복음 전하는 데 바쳤습니다.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항성이 아니라 항상 돌아다니는 유성이었습니다. 바울은 거의 4번 전도여행을 하였습니다. 복음의 온 생애를 걸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유언가 강도의 유언가 동족의 유언가 이방인의 유언가 시내의 유언가 광야의 유언가 바다의 유언가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살다가 복음에 죽는 심령으로 살다가 로마에서 결국 순교를 하였습니다. 바울이 순교당한 자리가 지금도 로마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시키는 이가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를 단칼에 베어다오 하여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시작은 비록 안 좋았으나 끝이 좋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4종류의 사람대로 모세 같은 사람이 되면 더더욱 좋겠지만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작은 비록 안 좋아도 좋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12월입니다. 원래도 이제 끝을 잘 마무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선약을 먹어도 끝에 사탕을 입에 넣게 되면 달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끝이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여러 가지 다사다난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아버지여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 같지 않더라도 바울 정도까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끝을 아버지여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갈수록 아버지여 끝이 안 좋게 아버지여 자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돌론이 역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이 갈수록 사탄의 올간 위에 모여서 점점 악하여지고 어두워지고 정말 모두들 아버지여 지옥불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밖에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정말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0자입니다. 어지러운